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 만난다고요? 빛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더불어 함께한 사람들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했다 하는 얘기. 신약에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쭉 봐봅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네, 다 같이 봅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코스모스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신약에서는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까? 의를 전파했다. 예, 의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의를 전파했다. 노아 때의 복음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뭐냐? 의를 전파했어요. 이 의는 잘 아시지만 양자하고 뭐하고? 나아자하고 더하기 시킨 거예요. 더하기 시키면 뭐가 나오냐? 의자가 나와요. 그래서 의자는 한국말로 무슨 의자예요? 옳을 의자예요. 의자. 옳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옳은 거. 그래서 의를 지킨다. 저 뒤에 문 좀 닫아주고. 의리를 지킨다. 의리를 지키는 게 뭐냐? 인간끼리 의리는 아무리 지켜도 한쪽이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죽어버리면 의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의자라는 게 뭐냐? 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을 때 나오는 의리는 안 깨져요. 왜? 안 죽으니까 둘 다. 그래서 이 의를 지킨다고 그러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의가 뭔지 나와요. 의로운 자가 나와요. 의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러니까 자 의로운 사람이 된 건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따로 다른 개체로 존재할 때 그거는 죄인이라고 해요. 교회를 나와 다녀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너는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사건이 온전히 되지 아니하고도 목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회는 죄 사함이 이루어진 근거가 없는 목회다 그럽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면 뭐가 됩니까? 의인 나오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20절부터요. 자, 다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하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죠.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러면 자 되었느니라. 의자가 이루어진 거죠. 누구와 누가 연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양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것이 더하게 되면 의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증거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다 같이 봅시다. 나는 코스모스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죄는 코스모스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겨놓고 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해달라? 그럼 저희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다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를 윤영문을 보전하사? 보전하사 여러분들은 이름을 넣어요. 누구를 보존하사? 윤영문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윤영문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죠? 함께. 저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세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노아가 전파했던 방주를 만들었던 사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건은, 이것은 지금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예수만 믿어라 하는 것과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건을 찾아내서 확증하라 하는 사건은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22절 다시 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예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자, 예수님이 원했던 내용은 뭡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버지 장중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휴거도 좋고 막말로 휴거도 좋고 종말론도 좋고 다 좋은데 먼저 누구와 연합되면 다 끝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 그 안에 있으면 이미 종말이 오든 아마겟돈 전쟁이 오든 3차 대전 정말로 터지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으랴?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맞죠? 누구 안에 있으면 다 끝나야죠. 그때부터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문제가 다 막상 근심거리가 와도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이루어진다고요. 한번 열어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코스모스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도 근심은 있어요. 무슨 근심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근심이? 세상 근심이 사망으로 이루던 것이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전 나 혼자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근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근심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러면 사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근심이 없는 줄 아는데 안에 근심이 있어요. 자녀를 낳아놓고 근심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어때요? 우리 개개인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루어 나가는 모든 변화와 모든 훈련 과정들이 어떤가 하는 그분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깨닫기 시작하고 보고 듣고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요한일서 3장에서 아까 읽었어요. 우리에게 큰 사랑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예, 다 같이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말해요.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는 어떤 사랑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누굴 주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었어요. 우리가 뭐 잘하고 착하고 예쁘니까 똑똑하니까 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부르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깨닫는 속도가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차이점이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 하는 사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저기에서 가슴이 아직 콩닥거리지를 않아요? 저 읽으니까? 그냥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여기에서 성경에 모든 역사가 죄와 사망과 멸망과 파멸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역사가 이 안에서 좀 요동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열받는다고, 어떻게 뜨거운 열정이 여기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과정과 내게 오기까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기서 다 나온단 말이죠.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무 죄가 없고 사망이라고 하는 걸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에게 먼저 죄인을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부활에 이르게 했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타난 믿음이 저기 들어있다고. 오늘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오실 때 홀로 오신 거예요. 홀로. 학교를 혼자 다니라고 해보세요. 신날 것 같아요? 아무 재미없어요. 군대요? 혼자 가라고 해보세요. 안 가요. 그거 왜 가느냐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가니까 너희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군인이라 머리를 박박 깎아놔도 그냥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먼저 오셨다 하는데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고 우리에게 다시 와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사건. 전 성경 역사의 멸망과 구원의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두 보라 대문자 써놓은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보라. 여기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읽는 것도 좋아요. 항상 다 같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윤영문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윤영문이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나 세상이 알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윤영문을 알지 못하면 그를 누굴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해요. 알기를 원합니까? 모르기를 원합니까? 지금 알았다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한번 얼굴이라도 좀 보고 눈이라도 마주치길 원하고 어느 유명한 스타가 지나가면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뭐 누구는 뭐 다 붕대를 감고 다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만남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미련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건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러하도다 하는 거 아는 사람은 이것이 자부심이고 긍지예요.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긍지라고 말해요. 긍지. 남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있을 때나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어떠냐? 뛰어갈 듯이 기쁜 거예요. 가서 하나를 찾으면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하느냐? 하나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때 전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도 제대로 못 찾는데 전체를 볼 생각을 말라. 이 기쁨,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건과 자부심과 긍지는요, 이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동일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외국에 나가서 정말 남들이 보면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 차 중에 차도 아닌 차 몰고 다니면서, 에어컨도 없는 차, 시속 120km, 130km 넘으면 창문을 못 열어. 그 뜨거운 차 속을 다니면서 콜라를 얼려가지고 다니면서 콜라가 녹으면은 그거 마시면서 몇백 킬로씩을 가들 때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뜨거운 열정이 동일하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관계없어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 인정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있으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야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 생각하면은 내게는 기쁨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몰라요. 지금도 우리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그러면 장래에도 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장래에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지. 누구예요? 지금도 누구 안에 있는 자녀예요? 장래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래에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랍니까? 지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 있죠? 그러나 아직 확증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확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이 확증이 된다고 말해요. 왜? 그가 나타나심이 이미 되었고, 나타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그와 같을 줄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랑받았는가를 생각을 하라고. 먼저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보십시오. 어디서 보느냐? 아버지 창중에서 볼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라. 거울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거울이 돼서 거기에 내가 있는 걸 비춰보라. 우리 살고 있는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아까 어디서 만나자고 찬송 불렀어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현재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천국에 있는 걸 발견하자고. 자, 베드로후서 2장 다시 갑시다. 5절. 옛 코스모스 세상을 예, 용서치 다 같이 아니하시고 공동합시다. 옛 코스모스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뭐를 전파하는 거예요? 의는 그러니까 의를 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복음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일곱 식구를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코스모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불경건은 어떤 것이 경건이고 어떤 게 불경건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를 전파하는 그렇죠.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대가 경건한 사람, 경건한 시간, 큐티 타임을 갖고 뭐 하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안 돼요. 경건한 시간, 큐티 타임을 가졌으면 그것이 밖으로 증거로 나타나요. 오늘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외치는 걸로 끝나버리고 자기 삶에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건 죽은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실컷 해놓고도 호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당신이 뭘 원하는가를 이 성경에 다 써놨어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자냐 아니냐 그것부터 먼저 기준을 정하신다. 사람의 근심을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 안에서 아버지 앞에 할 것이냐 결정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외치고 부릅니다. 조금 더 크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고 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엄마 있어? 그냥 그래요. 어렸을 때는 없으면 외쳐요. 근데 조금 크고 나면은요 유치원을 갔다 와도 엄마가 뭐 엄마 있어? 그래요. 어디서 대답해도 막 놔야지. 안방에서 대답을 하든 다용도 시대에다가 빨래를 하면서 대답을 하든 엄마 집에 있구나. 그런데 밥 챙겨 먹을 줄 모르면 엄마 나 배고파. 그럼 먹을 거 준다고요.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그러면 야 네가 만들어 먹어라. 꺼내 먹으라고 얘기해. 그럼 만들어 놓은 거 꺼내 먹을 줄도 알아요. 조금 더 크면 만들어 먹으라 그래. 만들어 먹어라. 야 나도 좀 먹자 그래. 우리 모임도 여러분들이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먹자 하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큰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울고 땡깡 올 필요 없어요. 나갔다가 와보니까 엄마가 없어. 아 어디 갔구나. 그러고 자기 할 일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놀러도 가고 TV도 보고 밥도 먹고 다 그래요. 그러다가 저녁 때까지 안 들어오고 들어올 때도 안 들어오면 그때 찾지 이제. 그때는 뭐가 와 있어요? 이미 전화가 와 있거나 쪽지를 써놓거나. 우리 신앙생활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시작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외쳐라 소리 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거는 계속 몇 살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0살까지 그냥 계속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청년이 나오고 장년이 나오고 노년이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나 혼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2장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와 경건한 자. 그러면 이 경건한 자는 뭐 하느냐?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불경건한 자는 뭐냐?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5천여 년 전에 노아의 때 죽어버리고 멸망한 사람들은 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이 6절에 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봐봅시다. 이제는 다시는 물로는 멸망시키고 불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불을 그러면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 롯이 뭐 했어요? 자, 그래서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롯도 노아와 가족같이 롯도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자예요. 뭐 했느냐? 롯도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왜 나오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롯은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다. 왜 나쁜 사람이냐?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서 재미 보고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미 보고 살다가 붙들려 갔다가 죽게 된 걸 아브라함이 구해줬다. 그러고도 한 번도 아브라함과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롯을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롯은요? 의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왜? 양과 염소가 많았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양과 염소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한다. 한 군데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뭐하러 떠난 거예요? 복음 전하러 떠난 겁니다. 복음 전하러.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일반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한국에 많다고 그래요. 한국에 많다고 그래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예요? 이제 이게 교회도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다고. 왜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교회는 사람의 좋아하는 육신의 것만 추구하도록 하면 거기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의롭지 않은 음란한 행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도록 다른 것을 만드는 복음도 음란한 행실, 음란한 복음이라고. 예수를 이용해서 인간적인 욕구 충족 쪽으로 몰고 갈 때 그것도 음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러 오셨는데 그분을 이용해 먹자고 덤비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음란한 거다.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건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이 의인이 나오죠? 이 의인이 다 같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 의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연합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러면 마지막 때가 와도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만났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연합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해방하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냐. 뭐냐? 멸망하는 존재들을 놓고 송사 안 해요.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넘겨드립니다. 뭔만 하느냐? 오직 복음만 증거해요. 사람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 너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자를 내가 징계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요, 왜 그러냐? 참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경건한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 롯은 살렸고, 그래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읽으십시오. 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저 받은 벌써 것이다. 심판은 개개인 심판이죠. 개개인의 심판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야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하고 몽땅 같이 멸망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앉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요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만한데 나는 요만큼이니까 괜찮겠거니. 그건 계산이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개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누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개개인 심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끝날에 주님 앞에서 이 악독한 놈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악독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볼 수 있다고. 자, 베드로전서 5장 16절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17절 다 같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둘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돌로 만드는 성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추가됩니다.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먼저 누구부터 먼저 합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면 하고 나오죠. 심판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하고 연관돼서 어떻게 살았느냐, 먼저 우리부터 먼저 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들 보자 이래. 다른 사람들 보자. 그건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다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해가지고 나는 빠져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나오죠. 누굽니까? 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 의의 복음을 왜 증거 못하느냐? 자기에게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는 믿으라 하는데 네가 예수 잘 믿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신앙을 가르쳐줘요. 예수는 예수고 너는 너다 해서 떼어놓는 복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누구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자들은 의의 복음, 연합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연합되었으니까 연합된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먼저 복음이 뭐냐, 자기가 연합된 사건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는 그 모든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연합되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제1조, 자기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떠한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에베소 3장 6절 그 복음을 실절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거기다가 죄인을 갖다가 더하게 놨어요. 오늘날 죄인은 어디 가면 만나느냐? 두 군데 만나요. 하나는 교도소에 가서 만나요. 하나는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기도할 때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또 가서 전도해요? 교도소 가서 또 전도하고 있어요. 교도소 가서 전도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나는 또 죄인입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날 교도소가 두 군데야. 하나는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죄인의 집단이야. 하나는 어디고? 세상법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 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계속 받는. 무슨 죄인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영원한 규명이 끝나는 날이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고도 그렇게 서로 즐거운 사람들, 왜? 죄인끼리 만나도 재미는 있어요. 한 번도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죄인들. 자, 경건한 자는 마지막 날 어디서 건진다고요? 왜 시험에서 건져줍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미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부활한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심판을 면한다. 심판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심판 있고 부활이 있어요. 부활도 무슨 부활이라고요? 부활은 뭐라고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라고요? 아니에요.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증거해 줘야 돼요. 자, 29절.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몇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한 사람이 선한 일한 사람이에요? 선하신 예수와 연합이 되도록 해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방해해버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은 복음을 증거했으나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선한 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로 예수를 치리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악한 일 때문에 그랬느냐? 난 너에게 선한 일 베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선한 일의 개념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나는 너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럼 왜 그러냐? 너희 애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나를 악하게 본다고 말이에요. 왜? 도둑놈은 누구 만나면 제일 싫어요? 자기들 붙잡아가는 사람 만나면 아주 싫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강도들 입장에선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악당이야. 죽은 자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다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활의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선한 일이 뭐냐? 경건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자,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 고아와 과부를
언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코스모스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기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다시 봅시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 읽읍시다.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한 번 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내가 누구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내가 누구를? 윤영문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윤영문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는 늘 누구를 만나기를 소망합니까? 자기 부모를.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소리가 나와요. 하나는 주여, 또 하나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불러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온 걸 발견하지 못하면 누굴 발견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됩니까? 이 사람이 고아요. 그러니까 입에 붙은 게 뭐냐?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그거 불러요. 그러면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과부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다 같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누가복음 18장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판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남편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누가복음에서 18장 남편의 원수를 갚아주었어요. 그러나 내가 올 때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봐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언제 돌봐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돌봐주는 거예요. 뭐가 환난이냐? 고아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워도 웃다가도 누구 생각만 하면 눈물 나와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소원이 뭔지 압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호에 호식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소원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와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아 신세를 면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 알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가 무슨 말이에요? 주여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요.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한 주인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뭐냐? 영접은 해서 주님을 남편이라 하고 자기를 신부라 하여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은 늘 집을 비우고 돌아다녀요. 친구가 만나면 요새 재미있냐? 뭐라고 얘기해요? 아, 재밌어. 정말 재미가 그렇게 좋으냐? 야, 넌 아직 시집 안 가봤니? 넌 결혼했는데도 모르냐? 난 정말 재미 좋다. 근데 돌아만 가면은 어떻게 돼요? 도수 공방이야.
늘 입에서 나오는 게 주여가 붙었어. 그 누구냐? 과부예요. 가끔 한 번씩 만나, 꿈에. 기도하다가 보면 조금씩 만나. 음성이라도 한마디 들으면 그날은 아주 그냥 날아가는 날이야, 날아가는 날. 얼마나 공들이고 기도해가지고 만나요? 여러분들이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분을 먼저 기다리고 있느냐. 내게 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 있는 사건을 하나씩 하나씩 확증해서 점검해 나가야, 뭘로? 복음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면 내가 고아와 과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돼본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고아인지 아닌지 알아봐요. 우리가 고아 때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과부로 지낸 때가 있었다고 말해요. 지금도 과부가 있다고 말해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고아와 과부 시절을 겪어봤더니 살맛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만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얘기해. 과부 사정은 누가 알고? 과부가 알고. 고아 사정은 누가 알고? 고아 했던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아를 미는 것 같습니까? 가끔 고아가 되기도 합니까? 고아가 되는 거 즐거워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가 어디에 왔을 때 면해요? 자기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면 고아 신세 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돌로 지은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나니까 내가 주 안에 있고 먼저 집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이 있어요, 내 집. 그래서 고아 면하고 그 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은 저 과부 신세를 면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누굴 만나요? 주님과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현실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복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커서 나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제도가 사람의 지식과 관례와 율법을 전해주고 있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사였다가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신학교는, 난 처음에 못 알아먹었어. 무슨 얘기인지. 신학교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소방차라고 그래. 소방차. 아니 왜 소방차라고 그러느냐? 이게 불 끌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도 날 보고, 그때 유행어가 뭐냐? 형광등이 유행할 때야. 형광등 이래 날 보고, 아 왜 내가 이걸 모르느냐? 아 소방차라고 얘기하면 신학교 소방차다. 그러면 불을 꺼? 왜 꺼?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나는 여전히 뜨거우니까. 세상 거 다 성경 더하기 해서 배우다가 보니까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 때려 가자는 거야. 불 때려 가자. 어디로? 예? 내게 그분이 계신 불이 끄지겠어요? 안 끄지겠어요? 아, 남편 사랑을 흠쩍하게 받는 사람은 고나 과부 속에 가도, 과부들 만나면 왜 너희가 과부가 됐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좀, 아니 너희 과부 아니라는 거 얘기해 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고아들 틈에 들어가서 주여 하는데, 아 왜 주여 하느냐고 말해요. 너 예수 영접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고아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신학교에 갔더니 진짜 과부를 만들어 버렸어, 그나마도. 그러니까 과부를 어디서 만드느냐? 신학교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안수를 줘서 내보내. 그러니까 과부 목사요, 고아 목사요, 고아 목사. 이게 더 발전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후생 사업으로 뛰는 거야. 이제 이름은 목사나 전도사야. 근데 사회 후생 사업하는 데로 가가지고 뛰는 거예요. 물론 하라고 그래요. 나는 후생 사업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생 사업 자체를 복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먼저 자기가 고아가 아니고 과부의 신세를 면해야 환난의 때를 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환난은 뭐냐? 고아와 과부가 되고 환난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많은 환난을 지내다가 보니까 환난이 뭔지 몰라요.
때를 벗기지 아니하고 때가 계속 들어붙으면은요, 때를 봐도 더럽다고 안 느낍니다. 깨끗해 본 적이 있고 깨끗함을 누린 사람만 때가 묻고 더러우면 아, 이거 더럽구나 그래요. 나쁜 짓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게 점점 커졌어요. 그러면 죄의 근성이 없어져 버려요. 왜? 죄 속에 파묻혀버리고 나니까. 환란이라고 그러는 게, 환란의 때가, 지금 이런 환란의 때가 또 있다는 걸 여러분도 생각 안 했다고. 과와 과부를 어디서 건져내는 것이고, 환란에서 면하게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환란을 생각 안 해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어떠한지를 생각할 때에 슬프고 외로운지를 몰라본 사람은, 교회는 교회 다니는 것이고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 세상 것에만 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복음, 예수 믿고 세상 것만 출세하면 1등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신앙,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처절하게 세상에서 박대를 받고 죽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60이나 70이나 80에 죽었다고 그런다면 좀 봐주겠어요. 33세 인생으로 볼 때 꽃다운 나이예요. 그것도 뭘로 죽었어요? 죄인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뭐가 좋다고 따르느냐고 말이에요. 뭐가 좋다고. 그분이 온 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먼저 살리고자 왔는데 그분을 이용해서 등쳐먹으려고 합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떠나는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점점 어디로 가느냐? 세상 거 잘 되면 1등 교인이야. 그거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 또 1등 목사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웬 미친놈이 하나 왔다고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날 사람들 정신 똑똑히 못 차리면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과와 과부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고, 자기가 이 영접하지 아니한 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들만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는 각본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외치고 운다고 만나지는 주님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냉정한 사람 중에 냉정한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왜? 각본대로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 자신이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법이고 계명이고 존재입니다. 설정된 한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분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이 뭐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육 절부터 봐보세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자, 않는 7절 자들에게 다시.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 뭘로 갚아주는 것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환난으로. 6절 다시. 너희로 환난받게 자, 하는 자들, 너희로 자기 이름 넣어서 윤영문이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윤영문이에게는 의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의 신세를 면하고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환난을 주어서 거기를 통과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요. 우리가 빠져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환난 주었던 자들이 거기 들어가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 창중에 영원히 들어가 사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고아로 지낸 자들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연합이 이루어진 걸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 주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환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영원히 모르게 해주는 것이 환난의 시작입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만족해버리게 사는 것, 그것도 멸망케 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뿌리를 찾게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주 안에서 찾게 해주는 복음이에요. 예.